있을까?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싶었던 적 있으세요? 길을 가다가 여기가 맞나? 그런 적 다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 뭐 전철을 탔는데 멍 때리고 탔더니 이게 내가 타는 전철이 맞나? 갑자기 의심되고, 옛날 전철은 요즘은 지하철 안에 그 화면이 있잖아요. TV가 있어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 어디 가는 열차고 지금이 어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보려면 창밖을 봐야 했고, 이게 지상철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하철이면 그냥 깜깜한 벽밖에 안 보여요. 그럼 내가 과연 제대로 탄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딱 전철이 이제 서서 역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역인지 봐야 되는데 내가 선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나 하고 막 가다 보면 이제 전철역 이름이 보이죠. 그럼 내가 타야 될 전철을 제대로 탔다. 그럼 여러분 무슨 느낌 드세요? 휴. 근데 아니면 잘못 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전철역 이름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데 내려야 할 곳이 아니라 어쨌든 어딘지를 보려고 했을 때 내가 내려야 할 곳 혹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심이죠. 안심. 그 불안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창밖의 풍경을 보고 정해야 되는데, 도착한 그 전철역의 이름을 보고 정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를 때,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차를 탔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이런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길을 열심히 걸어왔는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온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길을 온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 좀 멈춰서 기도하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만은 의심하지 맙시다. 한 가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길로 저런 길로 왔는지, 내가 바른 길로 왔는지 헷갈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로 이루실 거라는 거. 우리 그건 의심하지 말자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바로 다음 장이 나와요.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과 서로 인사를 하고 야곱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삶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최소한 몇 살이다? 130세.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듣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듣는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 시간이 많이 힘들어요. 나 혼자 말해야 되잖아. 난 듣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런 것들을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할 때도 어르신들과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늘 다녔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읽은 것만큼의 감동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 옛적부터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 이야기를 쭉 해오면 와, 한국사가 아주 그냥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에 대화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나이를 보통 몇 살까지로 보면 될까요? 한 100살까지 보면 될까요? 100세까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100세?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0. 100세보다 30세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또렷또렷하게 바로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말은 130년의 경험이 아직 그 야곱의 안에 그대로 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길래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삶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 인물 그 사람의 인생 전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쭉 봤잖아요. 그죠? 창세기를 통해 야곱을 봤어요. 자, 야곱의 인생 중에 기억나는 굴곡들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시작. 봤다면서요. 자, 야곱의 인생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시작. 그렇죠. 태어날 때 뭐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또 팥죽 사건이 있었죠. 팥죽 사건.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또 아버지가 축복할 때 거짓말한 거. 그로 인해서 도망가죠.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자기가 돌베개 뱉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한번 만나고. 그죠? 근데 야곱의 인생이 과연 이 한 문단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130년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13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이 책 한 권으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일 겁니다. 130년의 그 야곱의 인생은 이 방향으로도 저 방향으로도 많이 휘청휘청 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온 인생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1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13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 깨어짐들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뭘까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우리 28장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언제 하신 약속이냐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지금 오늘은 46장 보는데 훨씬 과거 얘기 아니냐. 그죠? 지금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 더 봐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절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어디까지 가겠다? 애굽까지도 가겠다. 걱정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창세기 46장을 보면 정말 놀랄만한 일투성이에요. 45장 후반부부터 보면 죽었다고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죠. 그죠? 거기다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요. 맞아요? 거기로 옮겨가서 살면 내 부족이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졌다 라는 족장으로서 아주 대단한 희소식을 듣죠.
지금 기근 시간이잖아요. 기근. 그죠? 7년 풍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기근이 흐른 상태예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지금 5년이 더 남았으니까. 그런데 몰살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구원의 손길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 내미시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좋기만 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과연 기쁨만 있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왜요? 야곱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마구 믹스가 돼요. 좋아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기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내 아들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아브라함 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더니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바로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해서 아내 뺏길 뻔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일을 겪은 거예요. 자, 또 이삭 때도 기근을 피해서 이삭이 떠나가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애굽을 향해 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 떠나지 않고 어디에 지내냐? 그랄 땅에서 지냅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데 야곱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갈 마음 먹기가 쉬울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를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해서 큰 책망을 받으셨는데 나는 떠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야곱의 귀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가라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약속. 1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어요. 브엘세바 여기가 어디냐면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애굽으로 가는 길에 가나안 땅 끝, 남쪽 끝, 이제 애굽 넘어가기 바로 전 그 가나안 땅 남쪽 끝, 그 자리가 브엘세바예요.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바로 경계에서 한번 멈춥니다. 다 이끌고 출발했어요, 이미. 근데 브엘세바에 가서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왜?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아직도 두렵거든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죠? 그래서 멈춰요.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라고 하셨다는 그 확신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 현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들렸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3절 4절도 마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두려움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와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평안해지죠. 평안해지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불안과 걱정, 염려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 책망 들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평안해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걱정이 무색하게 온화함으로 맞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울 때 정말 많습니다. 두려울 때 정말 많아요. 뭐 무서운 영화 보면서 무섭다 이런 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과연 이 길로 가도 되는 걸까? 이렇게 내가 살았을 때 과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인생의 걱정, 염려, 근심들. 여러분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정말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 이끌어 가시는 거 맞나? 여러분 그때가 멈춰서야 할 때예요. 그때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춰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획 많이 세우시죠? 계획. 여행 가면 여행의 계획도 세우고, 그죠? 그리고 뭐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계획도 세우고, 방학하면 방학 생활 계획도 세우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인생 계획들 다 세우잖아요. 계획은 열심히 세우세요. 계획 열심히 세우세요. 계획 완벽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하고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같이 고이고이 싸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두렵지 않게 하시는지, 어떻게 놀라지 않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굳세게 하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확인해 봅시다. 반드시 우리의 그 계획과 마음속의 두려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굳이 가릴 필요 없어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원래 두 번째, 세 번째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했던 내용과 너무 겹쳐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뭐 그 과정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요셉을 좀 평탄하게 하시면서 그 야곱과 함께 연락도 좀 하면서 안정감 있게 그렇게 해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과정.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완성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에는 회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어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깨어짐이라든가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랑의 회복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잊지 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행할 바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의지합시다. 내 걱정, 내 염려, 내 두려움까지 다 고이고이 싸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